알겠죠? 우리가 꿈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야. 우리가 꿈속으로 그 표적을 데려오면 표적의 잠재의식이 그 세계를 채우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묵상하고 그걸 내가 마음에 품고 내 몸으로 그 용서하는 사람을 내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면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셈입니다. 알겠죠? 그 전까지는 없었던. 그전 조익표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명제가 그 전까지 없었는데 조익표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명제를 구현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태까지 없었던 사건이니까 텅 비어 있을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지만 그 용서하는 사람으로서의 조익표는 용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용서하는 사람으로서의 조익표가 그 세계를 메꿀 때는 백지 않아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내가 그 이미지를 하잖아요. 어렵고요. 용서하는 사람은 왕과 같은 힘이 들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현실 세계니까 뭐 소파도 있고 뭐 서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창조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몸을 지배할 때에는 누가 주가 돼요? 얘가 주가 되고 내가 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거꾸로 여기 되죠.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난데 지금 내가 이걸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이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셉션에 나서 꿈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꿈속에 들어간 표적과 같은 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꿈은 얘의 꿈이고 그래서 얘의 것으로 여기를 채웁니다. 알겠죠? 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천이무봉하게 잘 모르지만 느낄 수 없게 차이를 느낄 수 없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곧 있으면 얘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과 얘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은 바뀌겠죠. 얘가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과 얘가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은 다르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본인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진짜 이렇다는 얘기예요? 전부 뭐라고요? 네, 비유라고요. 비유컨대 그렇다고요. 진짜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좋잖아.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일종의 기적 같은 겁니다. 이 몸이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리아드네하고 그 돔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아까 말했던 꿈 와가지고 막 도로가 날아가고 폭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쁘죠? 막 과일이 탁 터지고 이런 장면들. 근데 거기서 탁 파편에 맞아가지고 아얏하고 깨져.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고통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낀 거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5분으로 해서 한 번 더 할까? 그랬더니 5분이라고요? 아니 최소한 1시간은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죠? 네. 1시간 됐잖아요. 꿈속에서는 마음이 훨씬 빠르게 움직여서 시간이 훨씬 느려진 것 같이 느껴지죠. 이건 이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주마등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주마등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 없어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이게 뭔지 인생이 주마등 무지하게 느립니다. 어쨌든 주마등처럼 느린 게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예. 우리 총알을 안 타잖아. 너무 빨라서 노래 보지를 못하니까.
이 주마등은요, 이 주마등은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등자는 꼬롱불 이렇게 해놓고 꼬롱불에다 이렇게 날개비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럼 뜨거운 기가 올라가면 이 여기 그려놓은 그림이 이렇게 뱅뱅 도는 거예요. 이게 주마등이에요. 말 그대로 거기다 말을 그리면 말이 뛰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주마등입니다. 네. 주마등이 굉장히 빠른 줄 알아. 무지하게 느려요. 살랑 돌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꿈속에서는 마음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서 한 번에 5분이라는 시간도 1시간에 해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10분을 묵상을 하셨으니까 2시간은 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시간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너무 지루하지 않았어? 훌륭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미지들은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미지를 잡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다.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든가, 그리고 그런 간단한 이미지를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복잡성은 일일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걸 살펴보려고 생각한다면 아마 1시간 갖고는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5분 동안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지 말고 거꾸로 하죠. 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설계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든 음악으로 연주를 하든 아니면 글로 쓰든 해가지고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그것을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이미지를 등록해서 그걸 묵상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를 만들 때 걸린 시간 대단히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등록해서 딱 붙여놓으면 그건 뭐 묵상하는데 2,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기억으로부터 꿈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과 꿈의 구분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죠. 그렇죠? 기억은 변형 가능해요, 안 해요? 변형 가능합니다. 이게 왜 변형 가능하면 원래 있던 기억이 변형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원래 고착적인 기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고착적인 기억하고 내 이 기억이에요. 이 두 개는 달라요. 근데 이거는 현실이라면 내가 새로 변형시킨 이 기억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혼동합니다. 컨퓨즈예요, 늘 이것과 이것을 구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걸 갖다 덮어버립니다. 앞에 건 없어졌죠.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같은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이 메모장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쓰면 보통 제목 없음 점 텍스트가 발생합니다. 맞죠? 저장을 해. 제목 없음 점 텍스트로. 그 다음에 또 메모장 그걸 해서 또 쳐요. 거기다가 또 싹 지우고. 그런 다음에 또 저장하겠습니까? 예. 물론 또 제목 없음 점 텍스트가 저장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거기다 새로운 걸 덮어쓰고 새로운 걸 덮어쓰고 이게 원래 이게 요상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 수업이 이 수업이 약간 요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걸 덮어쓰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전 게 없어지죠. 아마 포맷한 그 하드디스크는 복원시킬 수 있어도요. 이래.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저기에 뭐가 있어? 이게 하드웨어 되는 거. 예.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예. 포맷한 디스크를 복원시킬 수 있어도요,
계속 똑같은 걸, 새로운 걸 넣고 또 저장하고 또 세이브하는 거는 그 전 거는 복원이 안 됩니다. 이해가 돼요? 덮어쓴 거 어떻게 기억을 해요? 덮어쓴 거는 다시 불러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은 참 얼마나 많이 덮었었을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덮었었을까. 천연덕스럽게 마치 그것이 실제 처음 원래의 사건인 것처럼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자, 이건 이제 인셉션의 백미입니다. 인셉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인셉션이라는 낱말의 뜻은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어떤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음을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어떤 것을 그래서 심는 것이 인셉션입니다. 상대방에 어떤 것을 심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기다 어떤 것을 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인셉션 전체 스토리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여기는 누구죠? 사이토인가요? 사이토가 죽잖아요. 그래서 돔이 첫 장면이거든요. 사이토를 구하러 가는 게 첫 장면이잖아요. 이건 물음표예요. 몇 단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끊어진 거죠. 이게 절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셉션은 3단계로 구성된 꿈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기억을 재료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의 현실, 이 층위를 구분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고를 자기의 경험이나 기억에 의존해서 합니다. 생각의 방식은 주로 이프문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이 이프문의 방식이나 지금 인셉션에서 말하는 저희 꿈의 깊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처리되면 탑, 이 문제가 처리되면 탑, 이 문제가 처리되면 탑 이렇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여기서는 각각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시간이 1번을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 2번을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 3번을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이 다 달리 걸립니다. 다. 세 가지 사건이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시죠? 같이 걸려요. 리턴을 때리면 리턴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턴은 동시에 일어나요. 리턴은 이 값을 받아서 이 값을 받아서 이 값을 받아서 동시에 현실로 튀어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은 금방 알아요. 이 안에 여러 가지 if문이 있는데 어떤 값이 계산되고 어떤 값이 계산되면 리턴을 치면 각각의 해명된 값을 가지고 턴 해서 나옵니다. 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리턴할 때.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분석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근데 이건 아니고 뭐 선은 이렇고 풀은 이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if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해결되면 이것이 2위로 올라가서 또 이걸 해결해야 되고 또 2위로 올라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고 2위로 올라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들이 통상 뭘 사용해요? 기억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탑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현실로 나와야 되잖아요. 현실로 안 나오고 여기서 이게 현실인 줄 알고 혹은 이게 현실인 줄 알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단계, 특정한 마음의 단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도 어떻게 돼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 기막힌 내용이 멜과 돔의 관계에서 나오죠. 그죠? 멜하고 돔이 어디 가요? 이 문패 세계로, 림보라고 말하는 림보의 세계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해로로 해요. 몇십 년 살면서 애도 키우고 거기 진짜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멜은 뭘 했죠? 현실을 포기했죠. 그래서 자기 토템을 금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어떠한 사이로 여러 가지 사연을 겪어서 둘이서 현실로 옵니다. 그렇죠? 현실로 왔는데 지금 멜이 돔을 설득합니다. 집으로 가자고. 그렇죠? 집으로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꿈속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왜 남편을 갖다가 올가미를 넣었을까요? 같이 가려고. 왜냐면 남편이 돌아왔으니까. 남편이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 꿈에서 빨리 깨서 어디로 가야 돼? 이 꿈에서 빨리 깨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꿈에서 깰 생각을 하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멜은 자살을 하죠. 이게 우리 일상사예요. 거기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하고 특이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어떤 생각은 여기 절대 현실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현실로 돼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이 몇 개만 병렬되거나 몇 개만 복잡한 것들을 사용하면 금방 현실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계, 지긋지긋한 것도 감옥의 세계, 우리가 잘 만드는 세계는 좋은 세계가 아니라 나쁜 세계들입니다. 주로 지옥을 많이 창출하는데요. 왜? 많이 만들어봤구나. 우린 나쁜 세계를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세계 속에 푹 파묻히면 옆에서 이렇게 흔들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이리로 가자고 그럽니다. 설득할 길이 없어요. 마치 돔이 멜을 설득하지 못한 거죠.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거기 그 제약사, 약 만드는 사람이 나오죠. 그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쫙 모여서 꿈을 공유하죠. 그렇죠? 그래,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꿈을 꾸러오는 것이 아니라 꿈을 깨러 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꿈속의 세계인지 꿈 깬 세계인지는 분명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의 꿈이고 어떤 사람이 현실이고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현실을 스위치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가 몸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느끼는 현실을 스위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현실로 느끼는가를 바꿔내는 힘입니다. 몸이 어떤 걸 현실로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면 한 번의 기도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까닭이 뭐냐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시작도 없고 뭐 해야만 하는 것도 슈도도 없잖아요.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한순간에 다 바뀝니다. 내 몸이 한순간에 다른 세계를 살아요. 한순간에 몸 전체가. 그게 기도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한순간에 깨쳤다. 기도를 통한 깨달음이라고 하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다면 뛰어내리는 거죠. 그죠? 그 사이토를 되살린 말이 뭐죠? 사이토를 돔이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사이토는 이게 뭔지를 모르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림보에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나오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믿고 한번 해보시죠. 그게 어떤 말이에요? 사이토가 돔한테 건넨 말이에요. 그 말이.
사이토가 도마한테 건단 말이죠. 뭐냐면 이러이런 일인데 이러이런 프로젝트를 해달라. 안 맞는다. 뭐라 그러죠? 집에 가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다시 오죠?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보장이 있느냐? 난 보장할 수 없다. 보장할 수 없고 난 할 거다. 믿고 한번 시작해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나와요. 그 똑같은 얘기를 뒤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돔이 사이토를 믿고 그 인셉션 작업을 맡아서 시작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사이토도 돔한테 똑같은 신뢰를 가지고 거기서 권총을 들고 자살하죠. 물론 자살되면 안 나와요. 그리고 깨어나는 장면이 바로 연결됩니다. 기억 안 나? 나죠. 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로 해요. 그러한 신뢰입니다. 전적으로 내 몸이 한 번에 내가 느끼는 현실을 전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이 세상을 전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무슨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살던 현실은 없어지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내가 기도한 현실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사는 것이다. 왜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난 기도한 길을 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삶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삶은 없는 거죠. 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는 중인, 내가 기도를 이미 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길의 바닥은 기도입니다. 내가 한 기도가 내 길의 바닥이에요. 내 인생에 내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기도예요. 그리고 한 번의 기도가 내 평생의 길을 근본적으로 닦아놓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이야 그때그때 기도하겠지만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죽을 때까지 천천히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지겨워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진짜 못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한 방에. 그 한 방에 끝내지 못하는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했죠.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사고방식, 사고의 패턴. 항상 뭐뭐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모름지기 사람은 이래야 돼, 뭔 이래야 돼, 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우면서 습득했던 모든 온갖 지식의 체계들, 그 안에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몸이 변화되는 걸 싫어하죠. 여러분의 삶이 강력한 아주 견고한 인과체계로 줄줄이 삭탄하고 연결되는 일종의 숙명론적인 세계 속에 빠져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뇌됐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때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만큼만 해. 왜 기도할 땐 이상해지고 왜 공부할 땐 이상해지니?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아줘. 성경 공부 제가 가르치면 그렇습니다. 평소에 살던 대로만 살면 돼. 예수 믿고 평소에 니들 평소에 하던 대로만 똑같이 하면 돼. 어지럽게 그렇게. 질서 정연하지 않게. 근데 꼭 성경 공부만 하면 손들고 질문해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너 평소에 앞뒤가 안 맞게 살잖아, 임마.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 앞뒤가 안 맞아도 물어보지 말고 받아들이면 돼, 이 병신아. 근데 꼭 바로 그 성경부 떠나서는 앞뒤가 안 맞게 뭐 오늘 한 약속 뒤집어 버리고 이 약속은 중요하고 다 난장판이에요. 지 생각대로 살지도 않고 말도 안 지키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고 너 어제 온다도 왜 안 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살면서 그러고 살면서 꼭 성경 공부에서 뭘 가르치면서 손들어가지고 손들고 근데 선생님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이상한데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어떻게 하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참, 넌 원래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 내가 너한테 설마 꼭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어?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뻔히 아는데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냐고. 그렇게 안 살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꼭 안 움직이려면 꼭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뭐 꼭 그렇게 너무 심하다. 우리 목사님 얘기는 너무 과하고 늘 과하지 뭐 당연히. 인생 한 번에 바꾼다는데 얼마나 과해. 이거보다 더 과한 얘기가 어디 있어 지금. 어? 기도 1분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뀐다는데 기도하는 시간 1분이면 얼마야 이게? 뭐 5분이면 뭐 1시간이라며. 기도 5분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내가 말하는데 이거보다 과한 얘기가 어디 있어.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깨달음이 있었다면 기도겠죠. 그것도 하나예요. 예수님 세례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40일 동안 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 40일 동안의 강력한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 기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의 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진짜 바뀐 거지. 여러분 그런 거 테스트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죠? 광야에 가서 뭐 살긴 좀 싫으시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꿈에서 여러 해 수십 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깨어나면 영혼이 늙어버린 채 온몸으로 내던져지지. 이렇게 하는 대사, 돔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멜하고 돔이 림보에서 몇십 년을, 50년이라고 하죠. 50년을 살다가 현실로 옵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때요? 50년의 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50년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현실 속에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혼이 50년 동안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영혼은 어때요? 50년인 채로 몸은 젊어요. 제가 느낀 생각이 그래요. 마음은 90살인데 몸은 아직 40살이야. 겉보기만. 마음은 90대인데 몸은 겉보기 40대야. 몸도 한 70대라고 하더만 의사는. 실제로 기도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제 굉장히 우린 늙는 데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몸이 늙는 거 싫으시잖아. 좋아? 싫죠? 이것도 이상한 거야, 그죠? 마땅한 것, 이건 슈드잖아. 심지어는 몸이 늙는다는 건 슈드야. 마땅한 거고 해야만 하는 거야. 안 갈 수 없는 거야. 이건 슈드인데 왜 싫어해야 돼? 응? 말해봐 한번. 진짜 슈드 하나 찾았다 내가. 우린 늙어야만 해. 근데 왜 늙기 싫어하는 거야? 에? 소용없어요. 그래도 우린 당당하게 늙어야 돼. 슈드야 슈드. 이거는 우리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마땅히 늙어야지. 100년 동안 안 늙었다면 뱀파이어의 힘을 의심해봐야죠. 그렇잖아요. 뱀파이어는 안 늙는다대. 늙어서 뱀파이어 된 사람 정말 나쁜 거지. 이왕 뱀파이어가 되려면 젊었을 때, 응? 네. 그런데 그러면 몸이 늙은 것 되게 싫어하는데 왜 여기 영혼이 늙는다는 것도 싫죠, 여러분? 영혼이 늙는다는 것도 싫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늙는다 그러면 싫다라는 느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싫다. 근데 영혼이 늙는다는 말은 한번 생각해봐요. 영혼이 늙을 수 있죠. 영혼이 나이가 계속 먹잖아요. 그럼 그게 싫으면 뭘 영원히 사는 걸 원해? 그러면서 영생을 원하시잖아. 그럼 여러분이 영생을 아기처럼 살고 싶으면, 유아기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20년짜리 항상. 항상 20년 전 거는 항상 여러분의 출생 시간이 20년 전으로 고정돼 있어야 돼.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옛날 사람들은 영혼이 늙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영혼이 성장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워진다. 이걸 고전적으로 막 바꾸면 지혜로워진 인간이 젊은 몸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50년을 살았으니까 지혜로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로워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젊은 몸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요것도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절대 안 좋다고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어리다고 느꼈어요. 대충.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도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되게 어리다고 느꼈습니다. 좀 유치하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짜 마음이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죠.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성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성장하고, 몸은 젊은데, 마음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인셉션에 대해서 기도와 관련된 부분을 그냥 거칠게 찝어서 이것저것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찝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보통 여러분들이 사는 일상생활, 여러분이 일상생활은 인셉션의 단계를 하는 이런 일상을 여러분 뒤죽박죽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 알겠죠?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인셉션은 마치 우리는 현실에서 일관된 인생을 살고 또 한 달에 그 꿈한 일관된 인생을 살고 또 일관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 존재의 집, 내가 사는 느낌 이런 것들은 이 풍문의 연속이라서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어느 게 진짜 어떤 때는 이 침대에 살고 어떤 때는 여기 살고 어떤 때는 여기 살고 이런 겁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휴든이 인관이 무슨 와인이 웬이 이런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완전 무의미한데도 우린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제발 그 질문 던져버리세요. 제발. 플리즈. 행복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생 괴로워집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 끊어요. 옛날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어쩌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자니 그 다음에 또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그대로 죽어 그러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과거의 기억에 확 묶여서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말하면 기도는 새로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아주 대단히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몸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고 새로운 몸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에요, 기도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뒤죽박죽의 생각들, 여러분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맛보고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짜 이게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거는 현실이다라고 말해도 멜은 이것은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이러한 내용,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꽉 쥐고 있는 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몸을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죽음과 부활에 자주 비유합니다, 제가. 기도는 자기의 그 이전의 존재에 대한 죽음이고 새로운 존재로 향한 부활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의 기도의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그 전에 있던 여러분의 존재를 꽉 틀어주고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이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너무나 교묘하게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건 그대로 두고 이런 걸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다 이런 거를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먼저 100% 성공한 삶에 대해서 써놓은 공과 있잖아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과거를 끊어라. 그게 기도의 첫 번째 가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여러분이 몸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에 품든 여러분의 몸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꿔낸 몸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인식합니다. 이유 없어. 자기 몸이라서. 바뀐 몸을 이유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변형됩니다.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변형돼요. 이게 기도는 무슨 돌을 닦듯이 오랫동안 참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무슨 돌을 닦듯이 몇 시간 동안 몇 날 며칠 몇백 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먹기 한 번에 여러분의 몸은 온통 뒤집어져서 바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마음으로 몸을 변형시킬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몸을 변형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알아서 깁니다. 건강하게. 그것이 보통 흔히 말하는 소위 기도원에서 병이 낫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해도 병이 낫고 절에서 기도해도 병이 낫습니다. 그렇죠? 그냥 정화수 뜯어놓고 비나이드 해도 병이 나아요. 알겠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전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에서 놓아버리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몸이 변형됩니다. 무지하게 빨리 변형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암이 나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떨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 암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이거는 의사들은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예요. 의사들은 그냥 의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100건 중에 1건 정도는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래요. 1% 정도는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소위 그 치료들이 있다. 일어난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자연식, 체식 여러 가지 말하지만 사실은 전부 기도입니다. 내용은. 무슨 된장을 먹어서 암이 난 것도 아니고 피 뜯어가지고 암이 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걸 어때요? 그걸 마음에 품잖아요. 늘. 이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마음에 품죠. 그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기도는 너무 강력해서 몸을 변형시키죠. 의사들도 1% 정도의 변형은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확률로 굉장히 100분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높죠. 믿음이 클수록 어때요? 믿음이 클수록 병이 나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1번, 2번, 3번 혼동돼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왜 날 리가 없지 이러죠. 복잡한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병은 송두리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다만 이런 건 안 됩니다. 병이 나는 거 몸이 변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든가 내가 여기서 저주를 해서 어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목포쯤에 있는 어떤 사람을 차에 치이게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은 내가 암에서 낫는 것보다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남의 몸을 변화시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실에서 100년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100년 기도해봐야 그게 이루어질 확률은 대체로 제로입니다. 혹시 일어난다면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우연의 일치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를 흔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죠. 우리같이 이렇게 숫자가 작은 교회는 그런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교인 숫자가 30만일 경우에는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확률은 100%입니다. 100%예요. 한 주에 그런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가 한 주에 한 건이야 나오겠지. 사람 숫자가 30만인데. 그렇죠? 그럼 1년 365일 예가 교인이 30만 명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집 해가지고 쓰면 365일 2011년 1월 1일 김순자 집사 아들 딸 잘 되기를 기원해 잘 되다. 2011년 1월 2일 홍동질 집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간증집이 1년 360일 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교회 다 간증집 탁 끝내면 어때요? 전부 사실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 그리고 기독교적인 내용은 단 한 개도 없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찬양하니 그러면 그 또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를 보고 자기도 그런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와서 눈물을 흘리고 믿어야 된다니까. 그런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용 꿈꿔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죠? 제로예요. 돼지 꿈꿨다고 사는데 돼지 꿈꿨다고 복권 산 사람 얼마나 많겠어. 나는 근데 돼지 꿈도 한 번도 못 꿔봤어. 그리고 저는 이런 건 아니에요. 뭐한테 쫓기는 꿈 꾸면 잘 된다든가 위에서 떨어지는 꿈 꾸면 잘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없죠. 왜? 너무 흔하니까. 비일비재하잖아 그거는. 수시로 꾸시죠. 꿈꿀 때 막 도망친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수시로 꾸시잖아요. 그거 자주 꾸는 꿈이 있다면 그건 길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도 앞으로 많이 하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으니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일단 정리하셔야 되겠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음 생각 결단을 하고 결단을 했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쪽은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소위 어정쩡한 거 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기. 그죠? 황새는 다리가 길어서 양다리 걸쳐도 안 찢어지는데 우리는 뱁새라 다 찢어집니다. 양다리 너무 사이가 넓은 거는. 알겠죠?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 같은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찢어내 끊어내고 결단해. 난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난 용서하는 사람 살아가겠습니다. 난 용서하면 삽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게 난 용서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니까 요만큼만. 용서하는 거 힘들잖아?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고 그랬어요. 와, 무지하게 힘드네. 난 3번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지 말라고. 이러려면 기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용서해도 훌륭한 거야. 한 번만 해도 한 번 이러려고 기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니만 못합니다. 결단하고 여러분 마음에 품는 생각을 마음으로 그려야 돼요. 마음에 그립니다. 여기 뭐죠? 아키텍트라고 그러죠? 꿈을 설계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이 됐을 때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는, 여러분의 몸을 설계하고 여러분의 느낌을 설계합니다. 알겠죠? 자, 인셉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서 어떤 결정을 바꾸게 할 때 뭘 심어 넣는다 그래요?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심어 넣는다 그래요? 아니면 감정을 실어 넣는다 그래요? 정서적 느낌이죠. 그죠?
그 마음 안에 정서적 느낌을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자기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어떤 생각은 다 이질적인 것이 느껴지지만 정서적인 느낌은 이질적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굉장히 강한 정서적인 느낌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이 뭐 합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이 정말 정서적인 느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정서적인 느낌이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떤 내가 그런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정서적인 느낌을 내가 이 몸으로 느낀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제가 정서에 관해 설명했잖아요. 실제로 정서는 제일 마지막에 작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가하는 형태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내가 평가해서 몸이 그 평가를 받아들여서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정서적 느낌을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느낌을,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정서적 느낌을 느끼게 된다면, 기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실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씨앗뿐 아니라 실제로 거의 다 된 겁니다. 실제로 용서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요. 그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점점 커져요. 기도를 통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잡생각 TV 드라마 무슨 뭐 파리의 연인들에서 두 조각 로맨스 장면, 그다음에 또 뭐 요즘 뭐 나오는 그 시가에서 세 조각 이렇게 이런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착 설계해서 아담한 집이야 뭐 이런 남자 요런 여자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뭐 좋긴 한데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잖아. 그것도 송혜교 나오는 영화는 또 뭐였지? 무슨 언덕? 제주도 나온 뭐? 뭐였지? 프라우스, 맞아. 뭐 그런 거 몇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지 로맨스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울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꿈깨! 응? 내가 말해주고 싶어. 그건 거울만 보면 꿈인 줄 알 수 있어. 현실로 돌아와, 빨리.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써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그런 거 여기서 조금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여러분이 집을 지었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정서적 느낌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집에 있는 디테일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란 여러분들이 만든 이 집 전체가 큰 집이 될 텐데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혹은 기도라는 집.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 기도라는 집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어때요? 이건 지집인데 기도로 땜빵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기도로 때운 부분. 이건 기도로 때운 집. 내가 기도하는 집.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좀 물음표라고 했잖아요. 이 나머지는. 그렇죠? 여기는 뭘까요? 이 바깥은? 이 바깥은 하나님의 말씀. 이 바깥이. 여기 이 바깥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경계면을 형성합니다. 기도하는 집에 사는 사람, 기도하는 집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포근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집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또 나는 하나님 품 안에 포근하게 참 유치하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 뭐 엄마 아빠 하나님 아빠 나 오늘 빵이 먹고 싶었는데 빵 좀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자,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8주 동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충분히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주제든지
일단 제가 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기독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명제이고요. 주기도문을 보면 용서하는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야 예수도 하는데 내가 못해? 따라해요. 예수도 하는데 내가 못해? 이게 원래 기독교인의 정체입니다. 예수가 하는데 왜 내가 못하냐? 예수도 하는데 내가 못하는 까닭은 딱 한 가지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도 하는 걸 내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까닭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존재의 집이 사랑하는 집이 되고 내가 이 집에서 보는, 이 집의 창문에서 보는 세계는, 이 집에 자기 기도하는 집의 창에서 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은총의 세계입니다. 온통 은총의 세계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바삐 꾸준히 기도해서 빼먹지 않고 거르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서 하세요.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내가 한 달에 우리가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근데 30일이면 뭐 한 달을 내가 기도하겠다라든가. 여러분 그 가족 모임이 8주기니까요. 8주기마다 여러분이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한 가지의 내용을 8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아침 기도 자료라든가 뭐 예배 자료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들이 어떤 내용인지 훨씬 더 이해도 잘 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기도문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쉽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공감이 느껴지거든요. 정서적으로. 기도라는 게 기도문이 정서적으로 느껴지지 주기도문이 정서적으로 확 느껴지는데 정서가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주님 밥 먹자. 우리 가족 모임에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적어놨잖아요. 묵상기도. 기도해서 많이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삶이 기도가 되고 자기의 존재가 기도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간 그 길을 기도로 깔고 예수가 보여준 그 사랑의 능력을 기도로 채워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